사랑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신학의 정수라고도 불리고 복음에 대한 거대한 논문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하여질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아주 골조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귀한 말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살펴보면 이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로마 교회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에서 그리스 로마에서 자고 나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자고 나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죠. 유대교에서 자고 나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삶의 양식이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 지점에서 교회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른 차이점을 보여줘서 거기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안식일 문제부터 시작해서 할례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이 좋으니 저날이 좋으니 하며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하니 아니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할례 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표식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이 부분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에서도 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인지 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에 너희가 받되 이 사람이 아마 믿음이 강한 자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비판을 하냐면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 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다 신전에 바쳐진 이후에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신전에 나온 물건을 우리가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점에 봉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신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가짜야 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먹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 채소만 먹는 자가 등장을 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저 제물들, 그 음식들은 내가 먹을 수 없어. 내가 그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난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그냥 다 빼고 채소만 먹을래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비교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믿음이 정말 크고 작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 개념으로 바울은 말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비교를 하기 원했었던 거예요.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씀하고 이어서 특별히 2절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왔으니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2절에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채소만 먹는 자보다 더 나은 믿음, 더 옳은 믿음, 더 우월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문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도 바울이 이렇게 또 비교를 하시니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 믿음 중, 두 가지 사람 중 어떤 믿음이 더 강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더 강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더라 라고 하니 뭔가 채소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괜찮아. 이거 먹는다고 제가 손을 이렇게 했네요. 이걸 먹는다고 우리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니 나는 술을 안 먹고 콜라를 마실 거야. 살짝 섞어서 사이다랑 콜라랑 섞어 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해 보이십니까? 괜찮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들의 입장, 그런 생각에서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 절제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 없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용납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먹는 것을 중하게 먹는 사람도 다 그 가운데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중심이 같아요.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채소를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다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중심이 같고 그들이 하는 고백은 다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참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먹는 것, 채소만 먹는 것,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분열이 있고 서로 업신여김이 있고 비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이를 위하여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것,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대학생 총신대를 다니면서 NSM이라는 동아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 구절은 그 NSM의 핵심 말씀이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제가 특별히 이 대학교 때부터 써오던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막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 막 3개 이게 또 앞에도 있고요.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날마다 외쳤던 저희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학기 때는 화요일 목요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질 때 손을 모아서 한 분이 살아도 하면 다 같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는 뉴 스파크 무브먼트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20대의 그 열정적인 믿음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학기에는 일주일에 2번이나 모이고, 그리고 방학 때는 정말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팀 사역, 또 선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며 합천, 울산, 강원도, 포천, 철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다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저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이 말씀의 정말 뜻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도,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이해 못할 정도로 정말 저렇게 돼도, 힘들게 돼도, 이해를 못해도, 정말 내가 살아도, 내 체면이 죽어도,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내 생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의 소유되게 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그의 것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먹을 수 있거나 채소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날이 중요한지 저날이 중요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강하고 큰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다 상관없고 오직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화평과 덕을 세우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큰 믿음,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